안녕하세요.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교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국의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14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10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제 교회의 터가 이렇게 잘 잡히게 되었고, 그리고 현지 성도들을 중심으로 사역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교회들이 이제 현지 리더들이 다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일들이 되어져서 10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북쪽에 있으면서 이제 삶이 좀 이렇게 편하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뭐 주일날 되면은 이제 제가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뭐 캠프라든지 이제 큰 문제들을 이렇게 결정하는 영적 영적 문제들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들, 뭐 그런 것만 이렇게 좀 잡아주고, 또 문제들이 이렇게 생겼을 때 해결을 잘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만 이렇게 잡아주고, 그래서 크게 뭐 처음 때와 틀리게 한 10년이 지나고부터는 뭐 그렇게 제가 앞서서 이렇게 일을 할 만한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삶이 너무 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제 저희 부부가 이제 매일같이 저녁 때 되면은 동네 운동장, 학교 운동장 이런 데 가서 이제 운동만 하고, 그래서 몸을 탄탄하게 만들고, 그리고 아주 즐기는 삶을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이제 자꾸 이렇게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더 있을 것 같으면 좀 안주하게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 보면 이제 안주할 염려가 있잖아요. 물론 뭐 10여 년 동안 이렇게 나름대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편하게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선교사로서 이렇게 편한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또 속마음으로는 힘들게 된 거예요. 가장 두려웠던 건 뭐냐면은, 여기 더 있으면은 진짜 나머지 삶을 그렇게 편하게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좀 견디기가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복음 전도에 대해서 누누이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같이 해왔던 그런 형제들을 생각할 때 제가 안주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좋은 본이 못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두렵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는 앞서서 이렇게 일을 하고 저를 보고 이렇게 따라왔던 성도들이 제가 이제 안주하게 되어질 경우에는 이제 안주하게 되는 거죠. 성도들도.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주님 앞에서 그런 경험들을 좀 한 것이 있습니다. 남을 그렇게 가르치게 될 때는 반드시 또 그것이 내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한 부부가 이렇게 상담을 요청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부 간의 관계를 이렇게 갔는데, 피임을 하기 위해서 이 자매가 이제 질 속에 이제 피임 기구를 넣고 이렇게 관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사를 이렇게 받는데, 이 의사가 이제 피임 기구를 이제 빼놓고 집어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이제 성관계를 했는데 이제 임신이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제 검사를 결과가 나왔는데 자궁암이다 이렇게 결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궁암인데 이제 임신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자궁암이고 이제 또 아이가 이제 들어섰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자녀를 없애야 되고, 그러니까 이 의사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사는 것이 이제 우선이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려면 이제 엄마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이제 상담을 해왔는데, 저는 아주 그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처음 당하는 일이고 지혜가 필요한데, 제가 그래서 글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이제
저에게 그 조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생명과 생사 여부가 이제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없애는 것도 하나님인데 믿음으로 가야 된다. 그런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그런 그 주님의 그 교훈으로 받고 똑같은 마음으로 이제 그런 그 조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그 생명을 갖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쨌든 그 애를 낳아야 된다. 그거를 뭐 이렇게 낙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가 또 그거를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배가 불러오고 그 애를 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이제 그 검사를 계속 체크를 하는데 암 검사를 계속 하는데 암이 없어졌다고 이렇게 그 판정이 되어서 그 아이가 지금까지 이제 생명을 유지하고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대학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남의 얘기였을 때는 이제 그 잘 이렇게 그 조언도 해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제 그렇게 놔두지 않고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닥치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가 지금 자녀가 셋이 있는데 첫째 아이는 그 호주에서 훈련받을 때 태어나서 태국에 갈 때는 1살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하고 이제 세 번째 아이가 이제 그 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죠.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두 번째 아이까지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끝나려고 저희도 피임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생각하지도 않고 이제 계획하지도 않았던 그 아이가 이제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아이가 들어섰다. 저는 또 그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이게 그 주님이 주셨나 이런 생각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아이가 또 그 태어나면 좀 사역하는데 좀 이렇게 좀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서 주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그 아이가 생기도록 했는가 그랬는데 어쨌든 주님이 주셨으니까 이제 아이를 잘 돌보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가서 이렇게 그 검사를 하는데 자꾸 이렇게 하혈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검사를 받았는데 이게 전치 태반으로 이렇게 그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얘기는 이 아이는 어차피 이게 잘 자라지 못할 아이다. 그러니까 털을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털을. 그래서 이상하게 다른 데 가서 털을 잡았기 때문에 그냥 낙태를 시켜라.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엄마가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엄마가 이제 그 임신되어 있는 내내 하혈을 해야 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계속 누워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정상 분만도 안 되고 애가 이제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거의 아마 80% 이상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낙태를 시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믿음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남한테 그렇게 조언을 했는데 이거 그렇게 아니었던 걸로 제가 분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냥 놔야 되겠다. 근데 처음에 이제 그 하혈을 계속하고 점점 이제 어려워지나 보다. 그래서 각오를 좀 했습니다. 주님이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줬는데 다 이것도 주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이게 점점 시기가 지나갈수록 애가 이상하게 이게 정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이렇게 볼 때 이거는 아주 흔치 않은 그런 경우인데 이상하게 점점 세월이 갈수록 이게 점점 상태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 분만을 했어요. 그 아이가 지금 세 번째 아이 익찬이가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단지 우리가 말로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삶 가운데 우리가 당하면서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교훈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북쪽에서 이제 10여 년 동안 있으면서 편하게 되다 보니까 점점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서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과거에도 당해봤지만 주님이 우리가 본이 되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내가 안주하는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과연 복음을 전하겠는가. 그래서 이제는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태국의 중심 지역, 수도인 방콕에 이제 모임이 없었는데 그곳에 가서 모임을 새로 개척하고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원래 계획은 북쪽에서 이제 성도들을 키워가지고 그 가운데 이제 은사 있는 성도들을 보내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가족이 이제 다 남겨놓고 방콕으로 가서 새롭게 개척을 하겠다 이런 그 결론을 내리고 성도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지금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안정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제 뭔가 좀 일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왜 우리를 떠나느냐? 떠나면은 우리를 고아로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뭐 엄청난 그 혼선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막 제 다리를 붙들고 막 통곡을 하는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모든 분들이 우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떠나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그들의 말처럼 과연 우리 가족이 이렇게 떠났을 때 이 세워져 있던 이 지옥교회들이 자립을 해서 잘 장성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떠나면 이제 사탄이 또 분명히 틈을 타서 이제 들어올 텐데 그럴 때 이제 완전히 교회들이 어려워지고 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발을 뛰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이제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국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이 이제 죽은 그런 장면이죠. 사무엘은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계획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선지자였죠. 그래서 어쩌면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잘 이렇게 다스리는 것을 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기다리는 동안에 다윗은 계속 사울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는 그런 삶이 연속했죠. 그러면서 안전한 곳을 택하기 위해서 이제 선지자 사무엘 옆에 와서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이제 지내다가 결국에는 사무엘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제 죽은 거예요. 죽고 나니까 다윗은 이제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더 이제 무서워가지고 광야로 이제 도망가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게 되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계획을 알고 있고 살아생전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평생 이제 소원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이제 다윗은 도망가는 신세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이 죽은 후에 사무엘은 없어졌지만은 그러나 그 후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게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제 말씀을 바꿔서 나는 내 평생에 북쪽에 있는 동안에 내가 내 눈으로 그들이 스스로 장성하는 것을 번창하는 것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없더라도 그 지역교회들, 세워진 지역교회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끄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북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눴죠. 성도들에게 나누니까 그전에는 막 반대를 하더니 이 말씀을 딱 이제 나누니까 다들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떠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결론이 되어지고 저희 가족을 위해서 파송식을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국에서 파송을 받고 나가서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지 성도들을 통해서 파송식을 다시 한 번 받고 방콕으로 갔어요. 그래서 아주 거창한 그런 파송식을 저에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들 진짜 울면서 이렇게 파송식을 가졌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북쪽을 14년 만에 이제 떠나게 되었는데,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북쪽에서 잘 키워놓은 그런 걸쭉한 그런 형제를 데리고 남쪽으로 가서, 수도로 가서 거기서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좀 편하게 이렇게 그 형제를 중심으로 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북쪽이
저희 가족이 떠나는 것만 해도 이제 힘이 약해질 텐데 그 가운데 또 뭐 좋은 형제를 또 이렇게 데려간다는 것이 마음에 허락이 안 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마음에 이제 소망이 있었던 것은 여지껏 주님이 그 저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직장 생활을 하게 하고 또 선교 그 단체를 만나게 해서 호주에 가서 그 훈련을 받게 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지에 또 불러서 그동안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섭리 가운데 이렇게 쭉 왔는데 이제 내가 사람을 의지해 가지고 그 형제를 통해서 또 새롭게 이렇게 개척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개척을 하는데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아무도 이렇게 안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하고 딸 둘을 이제 그 책마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기숙사에 맡겨놓고 막내 아들만 데리고 이제 방콕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런데 태국 사람들 이렇게 그 시골에 사는 사람들 제2도시이지만은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일지라도 방콕에 대한 생각은 아주 특별나요. 왜냐면 태국을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방콕은 이제 모든 산업과 경제, 정치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방콕은 다른 도시들, 다른 그 지역하고는 완전히 틀린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콕은 국제 도시죠. 그리고 거의 없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뭐 그 범죄라든지 아니면은 그 빈부격차가 이렇게 심해가지고 잘 사는 사람도 많고 또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고 아주 천차만별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어우러져 있는 그런 그 국제 도시이죠. 그래서 저희가 방콕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런 지옥 같은 그런 도시에 뭐하러 일부러 들어가느냐,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방콕으로 이주를 하는데 진짜 이게 그 방콕은 환경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지리도 모르고 그리고 방콕에 이제 가보면은 그 교통 체증이 뭐 진짜 세계적이죠. 그래서 오토바이라든지 뭐 그 차들이 그 정체돼 있고 그런 것이 너무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방콕에 이제 먼저 내려가서 집을 하나 들어서 조그만 그 아파트인데 거기에 이제 방 2개짜리 한 방을 얻어서 그곳에 이제 먼저 물건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제가 북쪽에서 쓰던 그 차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타고서 저희 이제 부부와 이제 아들만 이제 방콕으로 내려갔는데 첫날 이제 내려가는데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방콕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치앙마이에 떠났는데 한밤중에 이제 그 방콕에 도착을 했어요. 뭐 그 당시 이제 차로 갈 때 한 10시간이 넘게 갔으니까 방콕에 도착을 했는데 한 2시인가 3시인가 2시인가 3시인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도를 보고 이제 제가 새들은 그 집을 찾아가는데 이게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길을 잃어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 고속도로로 제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방콕의 고속도로는요, 한번 잘못 들으면은 다른 도시로 이렇게 또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아무리 선교사지만 내가 교통 먹히고 뭐고 일단은 나부터 살아보자. 그래서 제가 그 후진으로 쭉 그렇게 고속도로를 운전을 해서 왔어요. 그 후진으로 쭉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 입구까지 와서 이제 빠져나왔죠. 그런데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고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 경험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간신히 이제 방콕에 이제 새들은 그 집에 들어갔는데 경험이 있잖아요. 한번 길을 잃어버린 경험. 그래서 이게 쉽사리 집을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차가 있는데도 지리를 모르고 방콕 상황이 너무 이렇게 치앙마이하고 이렇게 틀리기 때문에 이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콕에서 제가 1개월 넘도록 방콕을 진짜 해봤어요. 방에서 콕 처박혀 있는. 그래서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가까운 데서 이제 물건을 사다가 생계 유지만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도 있었지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된 게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보자. 이거였었어요. 그래서 내가 일단 움직이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줄 때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도록 할 때 그때부터 움직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방콕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는 아주 그 견디기 힘든 그런 것이 있었지만은 인내와 믿음을 시험하는 기간으로 제가 삼고서 주일마다 이제 부부만 이렇게 그 아들과 함께 만찬을 이렇게 띄고 간단하게 끝나고 이제 그 시간들을 주일마다 그렇게 보냈죠. 그 어떤 분이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아는 분이 와서 이제 저에게 그 질문을 했었어요. 그분은 이제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개척을 새롭게 한다라는 말 듣고 이제 와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자기가 보니까 선교사들이 처음에 그 개척을 할 때는 어떤 뭐 언어 학교를 통해서 시작한다거나 아니면은 고아원 아니면 학생 기숙사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사업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을 모으고 그다음에 교회를 시작하더라 이렇게 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사업을 통해서 그 교회를 하는 것은 제 은사가 아닙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제가 북책마에서 그 시작하는 것은 교회를 그 세우기 시작한 것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이제 교회가 계속 되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떤 이 돈을 가지고 시작한 그 사역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까마귀 돈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한 거는 있었지만은 그것도 이미 성도들이 있는 상태에서 교회 밑으로 이제 사업들이 다 이루어진 거죠. 그게 제 이제 그 믿음의 그 분별이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런 그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사업을 통해서 시작하는 것은 나는 못합니다. 돈도 없고 그리고 은사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여가 이제 지났는데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매님 한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그분은 책마에서 이제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고 모임 생활을 좀 하다가 방콕으로 이렇게 옮겨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방콕으로 옮겨가 그 후에도 계속 저에게 몇 년 동안 이제 그 11조를 보내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연락을 하다가 저희가 방콕으로 오기 한 2년 전부터인가 그때부터 이제 연락이 끊겼던 그래서 전혀 이제 연락이 닿지 않았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전화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연락을 해온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그 만찬에 같이 참석하겠다. 그래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그 3명이 됐죠. 저희 부부와 그 자매님. 그래서 만찬을 이제 3명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방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그 제 옆에 타고 이제 제가 그분이 그 안내를 통해서 이제 밖으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걸음마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방콕에 대해서 쭉 이제 제가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그 며칠 지나고 후에 또 한 자매님이 또 전화를 했는데 그분은 책마에 있으면서 이런 그 유부남하고 이렇게 그 연결이 돼서 그 집안에서 이제 이분을 그렇게 돈을 받고 이렇게 파는 거가 된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유부남하고 이렇게 결혼을 다시 한 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출교를 시켰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출교를 당하고 책마에 있다가 이제 거기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방콕으로 와서 이제 거주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방콕에 온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제 연락을 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년인가 8년인가 지난 그 세월이었는데 다시 이제 그 모임에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도 또 더해지고 또 다른 한 분도 또 이렇게 더해지고 그래서 이제 2-3명이 이제 같이 더 이렇게 더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방콕에 이제 지인 아는 사람이라든지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하나하나 전하기 시작이 돼서 지금은 이제 방콕 교회가 제법 그 틀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희 집에서만 이렇게 모였어요. 그러다가 한 10명 정도가 되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장소가 좁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있는 아파트 밑에 이제 세를 얻어가지고 아파트 상가 오피스를 하나 얻어가지고 조그만 방인데 거기를 얻어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예찬은 이제 저희 집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하고 집회는 거기서 하고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이제 좁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아파트에 있는 상가 건물 밑에 건물 사무실 방을 하나 이제 놓고서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이제 그거를 공급을 하셨어요. 처음으로 이제 현지인들 도움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저희를 방문했던 그런 한국 형제님 한 분이 우리가 이제 장소를 놓고 기도한다는 걸 알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갔는데 그분이 이제 헌금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다른 지역의 아파트의 밑에 사무실 방을 이제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한 60평방미터 되는 그런 한 20평 되나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옮겨서 계속 집회를 했는데 거기도 이제 좀 좁아졌어요. 거기 이제 좀 부엌하고 사무실하고 집회 장소 하다 보니까 그것도 좁아졌어요. 아이들이 있는 부부도 있고 그래서 야 이거 우리가 좀 장소를 더 넓혀야 되겠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옆에 이제 같은 사무실 방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일반 가정이 이렇게 들어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옆에 방을 구입을 하자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 옆에 새들어 있는 그 가정이 저희를 엄청나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주일날 모여서 찬송을 하는데 그분은 완전한 귀신 섬기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틀어놓는 주술이 있어요. 그 주술을 크게 막 틀어놓는 거예요. 일부러 방해를 하려고. 그리고 이제 너무 시끄럽다 그래가지고 구청에 신고를 하고 아파트에 신고를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엄청난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은 팔지 않고 새 들어있는 그 가정은 저희를 핍박을 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집회를 마음대로 갖지도 못하고.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저희가 우리가 많이 모여 있을 때는 그분이 와서 이제 함부로 말을 못 하는데 행정을 돌보는 자매가 있어서 이제 청소도 하고 그러는데 그 자매가 있는데 새 들어있는 분이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자기가 임신 12개월 됐대요. 임신 12개월째인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 너희들은 이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매가 처음에 들을 때 임신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임신 12개월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가 지금 이게 쉽게 말하면 귀신을 베고 있는 거예요. 태국에는 그런 것이 이제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귀신을 이렇게 베가지고 임신해가지고 이렇게 생산해가서 귀신을 기르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택시 운전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집으로 전화를 하는 거죠. 이제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은 집에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실 집에. 그런데 아기 귀신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아무 일 없느냐? 잘 돌봐라. 내가 좀 있으면 들어가는데 그동안 잘 돌보고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귀신하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임신 12개월인데 조금 있으면 이 귀신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이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근데 그럴 정도의 핍박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서 그 집도 찾아갔는데 실제로 이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이런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것이 집에 가보니까 완전히 우상단지로 이렇게 덮여 있었고 그분들은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분들은 막 소름이 끼칠도록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위압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막 핍박을 우리를 해서 우리가 다른 데로 이사 가도록 했는데 결국에는 아직까지 우리는 거기 있고 우리는 산 집이고 그분은 이제 새 들어있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분이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가기 전에 처음에는 이 집을 이 옆에 붙어 있는 거를 사려고 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집주인이 안 팔려고 해서 그러다가 이쪽에 있는 방이 이제 두 개 붙어 있는 그 방에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사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거를 공급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두 개의 방을 사서 지금은 이제 방이 세 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샀던 그 방은 사무실하고 그다음에 부엌으로 쓰고 있고 이쪽 두 군데 그러니까 120평방미터 그 방은 이제 예배당하고 그다음에 유아실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 지금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번에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은행에 대출 받았던 거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다 갚고 그리고 이제 온 거거든요. 그래서
부지도 그렇게 확보를 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 두 방 중에 이제 한 방은 우리 북부 성도님들이 좀 헌신을 좀 하셨고, 한 방은 순수하게 이제 그 태국 성도들이 모아서 이제 그거를 구입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방콕에 내려와서 이제 그 개척교회를 시작한 지가 지금 8년째 되는데, 이미 그 성도들이 한 30여 문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 부지도 이렇게 완전하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방콕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분들은 태국은 이제 그 마약하고 그다음에 에이즈 환자, 그리고 성전환자, 동성연애, 이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 이제 그 우리 성도들이 이제 아는 사람이다 해서 그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제 데리고 오는데, 어떤 여자들은 이렇게 2명 이렇게 와요. 보면은 금방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이 사람이 진짜 여자인가? 요게 생각이 먼저 되어집니다. 태국에는 여자인인데, 아니야. 그러니까 여자지만은 그 남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남자인데 여자로 이렇게 변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너무 그게 이제 흔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구도자를 만나면 이 사람이 진짜 여자인가, 진짜 남자인가, 요거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북쪽에서 있을 때부터 그런 분들을 접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게 쉽지 않은 걸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에이즈 환자도 제가 그 복음을 계속 전해본 적이 있어서 한 3명 정도를 제가 이렇게 장례식을 치른 적이 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약하는 것도 제가 자주 이렇게 마약하시는 분들을 접해서 복음도 전해봤는데, 제일 힘든 거는 이제 그 동성연애 하는 분이라든지 성전환을 했던 그런 분들은 이게 복음을 다 듣고 다 받아들여도 교회 참석을 진짜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람을 데려오면 먼저 이분이 진짜 여자인가 남자인가 이거부터 생각을 할 정도로 태국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 형제 가운데 이제 좀 여자같이 이렇게 생긴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도 이제 길거리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남자가 이렇게 쫓아와요. 와가지고 그 방 안까지만 이렇게 쫓아와가지고 그런 게 한 2-3번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성관계를 갖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나는 안 한다고 이제 그렇게 거절하고 그랬는데, 그게 실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그리고 태국의 이제 국립고등학교, 방콕에 있는 국립고등학교에 화장실 그 표지판이 3개가 있어요. 보통 보면 이제 여자 표지, 남자 표지가 있는데 중성 표지판이 또 따로 있어요. 국립고등학교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환을 한 그런 학생이 이제 남자 화장실에 가면은 거기서 쫓겨나고, 여자 화장실에 가서 쫓겨나고, 그러니까 다툼이 자꾸 일어나니까 교장에 그러면 중성 화장실 하나 더 만들자.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거기 또 사용하고, 그럴 정도로 이제 태국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도 어쨌든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요. 제가 방콕에 내려가서 이제 방문하고자 했던 그런 장소 하나 있었는데, 바로 교도소인데, 태국에서 가장 험악한 그런 교도소가 방콕에 있습니다. 방콕 교도소라는 교도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사형수, 무기수, 장기수들만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왜 이제 찾아갔냐면은, 책막에 있을 때 저희 같이 있었던 그 성도 가운데 재정을 맡았던 아주 미래가 기대되는 그런 장로로 세우려고 했던 그런 형제 한 분이 마약 관계로 이렇게 잡혀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 직접 마약을 이렇게 판매하거나 한 건 아닌데, 마약단하고 연관된 일들을 한 거예요. 잘 몰랐는데 마약단들이 이렇게 돈을 세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버마 국경선에서 마약을 재배를 하죠. 그래서 버마 저쪽에 이제 장글 속에다 마약을 재배를 해서 그거를 이제 마약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넘겨주는 사람만 또 따로 있고, 넘겨줄 때 군인한테 걸렸다 그러면 총 맞거든요. 넘겨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 거기서 넘어온 거를 마약을 가지고 이 대도시 방콕으로 운반해주는 운반책이 또 따로 있고, 그리고 방콕에서 판매를 하는 판매책이 따로 있고, 그 돈을 가지고 차를 사가지고 차를 이 국경선까지 운전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차를 저쪽으로 넘겨가지고 거기서 판매를 해서 돈으로 이렇게 환수하는 거거든요. 이게 마약단들이 사용하는 돈 세척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형제님이 간해고금을 하다가 경제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그런 제안이 온 거예요. 차를 방콕에서 새 차를 받아다가 국경선에 있는 주유소까지 운전만 해주는 그런 일을 좀 해달라, 이런 제안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분이 모르고 이제 들어가서 이 운전을 해줬는데 나중 돼서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마약단들이 이걸 하는 거구나. 그래서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그게 시기가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욕심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붙잡혔는데 운반책이 이제 마약을 운반하고 하다가 이 차가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좀 도와달라 해서 이제 우리 형제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가서 도와줘서 이제 그 차를 그 수리하는 데 집어넣는데 경찰이 포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3명이 이렇게 붙잡혔습니다. 운반체가 이제 되게 군인인데 군인 하나, 우리 형제, 그리고 또 다른 그 친구 하나. 그래서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뭐 형제들하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다른 형제한테. 빨리 텔레비를 보래요. 그래서 텔레비를 이렇게 켜서 보니까 자정 뉴스인데, 밤 12시 자정 뉴스인데 우리 형제가 이제 포승줄에 딱 묶여가지고 다른 2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테이블에는 20만 알의 그 마약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 이제 취재진들, 기자들이 가득하게 해서 막 사진들 찍고 막 난리였어요. 근데 그 대형 사건이었었죠. 태국에서 20만 알은 상당한 그 숫자거든요. 태국에는 5만 알이 넘으면 사형이에요. 마약 관계에서 5만 알이 넘으면 사형인데 이 형제가 연관된 것은 20만 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붙잡혀가지고 이제 그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심에도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형 선고 받으니까 이제 방콕으로 이제 이주해 와가지고 방콕 그 방광 교도소에 이제 그 수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콕에 이제 그 개척하러 온 후로 그 형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방문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저를 만나러 나오는데 뭐 철크덕 소리가 납니다. 보니까 여기 양발에다가 이제 그 쇠사슬을 이렇게 묶어서 사형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태국에는 이제 좀 부정부패가 있어가지고요. 돈을 주면은요, 장난감으로 그걸 또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까만 그 사슬인데 장난감 사슬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감사가 나온다 그러면 또 이제 진짜로 이렇게 바꿔주기도 하고. 근데 이 형제가 그 교도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잡히고 난 후에 이 형제가 한 일은 뭐냐면 회개를 하고 그리고 교도소 안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보자마자 그렇게 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맞는 것처럼 자기 기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나의 영적 아들이다. 그런데 이 안에는 그 사형수 감옥 안에는 그 영적 손자들이, 당신의 영적 손자들이 여기 모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거기서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주일마다 이제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찬을 띄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때부터 제가 그 형제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방콕에 내려간 후로 이제 교도소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이제 그 방콕 교회에서 교회 이름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그 지원을 재정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필요를 우리가 보면은 이제 계속 돕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성경을 못 읽는 그런 분을 위해서 이제 노안 안경을 보내거나 기타를 보내거나 뭐 의자를 보내거나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방문해가지고 이제 면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를 양육하고 사형수하고 지금 그것이 좀 또 확장이 돼가지고 이 무기수까지 이렇게 그 두 감동을 이렇게 저희가 감당을 해서 교도소 사역도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거기 있으면서 어느 날 그 왕실 프로젝트가 내려왔는데요. 죄수들 가운데 25명을 뽑아가지고 화가를 만들어서 그 작품을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그러니까 교화하는 그런 그 프로젝트를 이제 왕실 프로젝트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5,000명 되는 그 죄수들이 그 교도소에 있는데 그 가운데 25명을 뽑는 거예요. 5,000명한테 이제 도화지들 다 주고 그림을 하나씩 그려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맨 처음에 그림 그린 것이 그 요나의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그걸 이제 심판하는 분들이 이제 장군들이죠. 왕실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장군들이 모여서 10명이 이제 그걸 심판을 하는데 쭉 이제 그림들을 이제 추리다 보는데 이상한 그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뽑아가지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요나가 하나님을 거절해서 도망가다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장면인데 성경에 있는 얘기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이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관들이 듣더니 감동을 받아가지고 박수를 쫙 치고서 1차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1차가 통과된 사람들이 이제 다시 그림을 또 하나 이렇게 그리도록 도화지를 나눠줬는데 2차 그림은 이제 이 형제가 그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을 만나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배에 있으면서 무서우니까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막 이렇게 흔들어 깨우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심판관들이 쭉 보다가 이상한 그림이잖아요. 또 이렇게 뽑았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그림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무서워서 막 그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막 흔들어 깨우는 그런 장면이다. 자기 간증을 또 거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형수 감동에 이렇게 있으면서 매일의 삶이 자기는 두려움이다. 그 사형수들 얼마나 거칠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는 오직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만 붙들고 있는 그런 삶인데 이 그림이 바로 나의 간증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또 그 심판관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박수 치면서 2차 통과됐어요. 그래서 2차 통과된 사람들끼리 또 모여서 3차 이제 관문을 통과하는데 어떤 이제 물체를 이렇게 하나 놔두고 이 물체를 만들기 위해서 밑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간의 공업을 했기 때문에 그건 아주 손쉽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3차까지 통과돼가지고 25명 안에 들어갔습니다. 5,000명 가운데 25명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림을 공부를 하는데 포기를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자기를 향한 그런 특별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참고 해서 화가 공부를 다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계속 공부를 했는데 얼마 전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들끼리 전국에서 온 화가 죄수들이 모여가지고 경쟁을 또 하는데 그 가운데 이 형제의 그림이 이제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도소 안에 인터넷에도 올라갈 정도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 지금 이제 3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3심이 되면은 이제 사형이 또 되면은 사형 실행이 그다음부터는 언제 될지 몰라요. 근데 이 형제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은 무기수까지만 이렇게 내려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무기수가 되면은요 이제 죽지는 않으면서 이 교도소를 옮겨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신청을 해가지고 옮겨 다니면은 태국에 있는 전 교도소를 자기가 다니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게 이제 자기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방콕교회에서 그 교도 사역을 계속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말씀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더 할 얘기들이 있는데 좀 줄이고 다음 기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모든 것을 다 그분의 영광으로 이렇게 돌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